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7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수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아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승리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함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하니까 이유는 그래요. 거기에 있는 나치 추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 그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든 핑계일 뿐이고 러시아의 행위는 결국은 탐욕에 의한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약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의 그 내정에 간섭할 권리를 러시아에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이 있다고 약한 나라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라고, 강한 자라고, 힘없는 자,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약탈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 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더 이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그 기도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약한 자를 괴롭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 그 힘을 자기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그 힘으로 언제나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고 가슴 앓이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 천지 어디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도 재판장이니까 재판을 옳게 해주겠지,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은 그 재판장 역시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힘 있는 자의 편을 손을 들어주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그러한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가난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가서 매달렸더니 나중에는 하도 번거로우니까 결국은 그 하소연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살면
믿음으로 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한이 남는 거예요. 신자들의 가슴에.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에 한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한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의 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그 억울함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가슴으로만 그냥 앓고 있는, 얼른 예수님이 오셔야지, 얼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사실 세상에서는 약한 자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하면 안 되지. 교회 안에서는 약자가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약자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약한 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여전히 약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을 너무 잘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밀려나고 힘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고,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광 교회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이죠. 섬김. 봉사를 위한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사실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약한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약한 자들에게 가 있었고, 예수님의 눈길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향해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참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솔로몬의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를 찾으신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어 침상에 누워 지내는 사람,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서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그 낫기를 기대하면서 전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을 향해서 죽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1등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꼴찌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제일 꼴찌예요. 항상 일어날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다른 사람들이 연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구경만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일련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물이 동할 때에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들부터 좀 병 낫도록 합시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우리가 다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러는 사람 혹시나 하나라도 있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자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약자를 향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찾지 않으시고 늘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교회 신자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람에게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폭력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4장에서 아사 왕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 르호보암부터 계산하면 3대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손자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였지만은 이 아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읽어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그렇게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시대에 아사는 자기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성을 건축을 했는데 어느 날 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이 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저 남쪽 상류,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죠. 근데 정확하게 그 나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쿠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300대의 병거와 함께 지금 유대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얼른 자기의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세워보니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58만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어졌습니다. 막상 그 마레사라고 하는 그 성읍의 맞은편에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중심에 두고 이제 쿠스 군대와 이 아사의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적군을 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야, 이거 이래가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없겠구나. 자신이 약자임을 깨닫는 그 순간 아사가 취한 것은 옆에 나라에 원조를 청하거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원조를 받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시간도 없었겠지만은 아사는 자신이 약자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사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지금 내 나라를, 내 백성의 생명을 빼앗고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켜 지금 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쿠스가 왜 공격해 왔겠습니까? 아사가 쿠스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먼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쿠스가 탐욕으로
어쨌든 뭐 이집트를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집트를 거쳐서 지금 유대 땅까지 집어삼키겠다고 지금 공격을 해온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탐욕이에요. 내 나라를 더 넓혀야지. 내 땅을 더 넓혀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워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냥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자들의 편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성경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지 병도 고치지 못하는 게 뭐 남의 병을 고친다고 돌아다니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무슨 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혹자는 뭐 이 안질, 눈이 나쁜 질병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병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또 너 하십니다. 아이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세 번째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너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건강하게 살려고 고쳐달라고 합니까? 아마 그런 뭐 항의할 이유들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 하셨는데 바울은 그냥 입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살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족한 줄 알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할 것임을 믿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구스 사람들을 치셔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그날까지 추격했는데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그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구나.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가진 게 많다고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게 되시죠. 나도 모르게 우습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약자에게 마음이 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인간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간의 능력과 군대의 숫자를 따지면 아사는 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이. 그런데 이기는 기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한 아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며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가시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부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야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